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요아스라는 왕이 굉장히 좋았었던 왕이었지만 그가 이제 장성하고 그가 이게 좀 힘을 얻은 다음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의 우상이 그 교만이라는 엄청나게 이제 큰 어찌 보면 큰 산이고 그것이 이제 큰 약점인데 지금 지금 그 요아스가 따라갔던 그 길대로 그 아들 아마샤 그 아들 우시야 역시 다 그가 행했던 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으나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 내가 교만하여져서 결국 꼬꾸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3대에 거쳐서 계속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을 쭉 보면요, 이제 아마샤라는 왕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샤.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면요, 아마샤는 이제 25살의 왕이 됩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총 29년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처럼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은 산당을 그냥 두었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백성들은 이곳저곳 그들이 해왔던 습관대로 그냥 산당에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모습들을 그냥 알았겠죠. 뭐 모르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잘할지 모르지만 백성들을 그 산당을 다 깨부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샤가 이제 통치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왕국은 더욱더 강성해졌고요. 그리고 에돔이라는 큰 나라와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이제 이 나라가 다시금 이제 강해졌다 막 이야기가 막 돌기 시작하니까 돌기 막 시작하고,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딱 승리를 하고 에돔에서 딱 보니까 그곳에 우상을 숨기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수입합니다. 하나님을 수출해야 되는데 그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그 일이 딱 벌어지고 나면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그는 결국 자신이 교만해져서 이제 자신의 힘을 믿고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고 보니까 이거 어디랑 싸워도 다 이기겠는데? 그래서 괜시리 북이스라엘에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괜히 도발했다가 거기서 도망 다녀다가 결국 죽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마샤라는 왕을 이렇게 쭉 돌아보았을 때 결국 이 왕을 죽인 게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자신의 마음에 계속 교만. 그래서 그 교만해진 마음에 결국 그 삶을 패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자, 그가 죽게 되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게 우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우시야. 자, 우시야도 26장 역대하 26장 이게 앞에부터 쭉 보면요, 우시야는 이제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몇 년이요? 52년. 엄청나게 길게 통치를 하죠. 자, 52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엄청 못한 것으로 52년을 가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잘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6장 이렇게 앞에부터 보면요, 그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리게 되고요. 4절에 보면 26장 4절 말씀 보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오고 어떠한 말들이 들려와도요,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5절 스가랴라는
우시야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를 밝히 하는, 자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 원동력? 예,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 여호와를 찾았다는 건 뭘로 무엇을 말합니까? 5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의 비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자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늘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그러한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딱 형통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보시면 이제 나아가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블레셋도 물리치고 가드도 또 야브네도 또 아스돗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성읍들을 막 다 휩쓸고 다녀요. 그리고 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모하고 지켰을 뿐인데 그 막 주변 사람들이 소문이 가득해서 어떠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뭘 합니까? 조공을 바칩니다. 예, 조공은 이제 뇌물이거든요.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우리 좀 잘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나라들이 막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 자자하냐면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막 계속 퍼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고 더욱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어요. 우시야 왕은요 그렇게 멋진 왕이었어요. 예, 굉장히 정치도 잘하고 또 무역도 잘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5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고 또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자, 모든 문제 그 우시야에 그렇게 나라도 잘 되고 주변에 소문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무역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여 졌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무너뜨린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뭐요? 자, 그 교만이 어디서 싹이 났습니까? 마음이에요. 그의 교만은 행위가 먼저 따르지 않았어요. 그 마음 속에 그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은 그 마음에 피어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마음의 교만이 피어오면요 드러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 때도 마음이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아마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우시야의 마음에 교만이 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또 보내요. 아니 왕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해진 우시야가 뭘 하냐면요. 여호와의 제단에 딱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제사 드리는 거 뭐 잘못됐습니까? 예, 이때는 잘못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맡겨진 직무와 책임이 다른 거예요. 예, 그냥 맡겨진 일이 다른데 그 일까지도 내가 능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처럼요?
누구 한 명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전쟁이 급했는데 지금 빨리 하나님이 제사장 보내주셔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이거 전쟁하냐 마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자 자신이 제사를 드려 했던 사울이요. 사울도 언제 그 마음의 교만이 찾아왔습니까? 그가 겸손했을 때는 항상 싸우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항상 제사장들이 먼저였고요. 그런데 그 마음의 교만이 탁 피어오르니까요,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제사장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지요. 지금 우시아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딱 가려고 하니까 지금 왕이 벌써 조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80명, 제사장 80명,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그러니까 야 우리 가서 죽을 수도 있다. 왕이 지금 또 야 그 아버지처럼 지금 완전히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이제 눈앞에 뵈는 게 없다. 우리 가서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지 않겠냐? 가자 하고 80명을 데리고 그를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은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 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우시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그 향로를 딱 잡고 분향을 하다가 사람들이 말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버럭 내요. 여러분, 교만에 따라오는 열매 중에 하나는 화입니다. 내가 일어나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에 합당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이거 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나의 마음과 삶에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될 거를 막 괜히 막 엄청난 화가 확 솟아오를 때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죄송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굉장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딱 두 개거든요. 우리가 의로움에 화나는 그 의분과 아니면 그 교만이 찾아오는 그런 그냥 내 안에 나의 교만이 불러일으키는 화와 가만히 보면요 의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확 내는 화와 정말 의로움에 불타서 오르는 화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뭐 화냈다고 다 교만한 거는 아니지만 근데 교만의 열매, 교만을 뒤따르는 것은 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항상 그 화가 따라오면요 그 뒤에 죄가 따라오고요. 결국 그 죄가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금 제사장이 80명이 있었어요. 80명이 제사장에 80명이 있고 그리고 그 왕이 한 명이 있는데요. 자, 이 왕은 그 80명을 앞두고 무엇이 쫓아옵니까? 화를 냈고 그리고 결국 그에게 찾아왔던 건 굉장히 외로움과 쓸쓸함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화가 많은 사람들은 곁에 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화가 많은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쓸쓸함이 늘 따라오는 것 같아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집안에 우리 가족 중에 화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봐보십시오. 항상 쓸쓸해요. 지금 우시아처럼요. 여러분 우시아는요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 역대하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성전에 보면 비교해 보면요. 열왕기하랑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우시아가 이렇게 52년을 다스려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 의해서 내가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전에서 자신이 스스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문득 나병이 이마로부터 나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나병 환자가 들으니까 추방을 당해요. 그 이후로부터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냥 이제 부정한 자가 되었잖아요. 부정한 자가 되어서 별관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요담이 왕이 되는데 어려서 갑자기 이제 왕이 갑자기 나병이 걸리니까 갑자기 별관에 생활하게 된 거예요. 왕궁에 들어서지 못해요. 사람들은 소문이 파다할 거예요. 우리 왕이 아프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아플까? 무엇이 문제일까?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막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우시아가 그 별관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동안 사람들 백성들은 뭘 기다렸겠습니까? 그 나병이 낫기를, 그 우리의 왕이 바로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정치도 잘했거든요.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었는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막 다 그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우시아가 별관에서 죽은 후에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쫙 나라에 퍼졌을 때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그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우시아가 죽었던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또 높이 사용하십니다. 자,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고 부강하고 있었던 그때에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한 그 이후에는요, 어떠한 사람도 그 옆에 접근할 수 없는 별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속에 피어난 교만은 없는가? 아직 그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 분명히 올바른 이야기, 옳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나는 거기에 일어나는 그런 화와 분노는 없는가? 아직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별궁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면요, 결국 우리는 내 마음의 교만까지 우리는 점검하게 돼요.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행위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예전에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화려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하루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시아 왕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부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림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그는 그가 부강하고 잘 되었다는 모습 그 속에서 그 마음에 피어난 교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 땅은 점점점 잘 살게 되고 또 나라도 부강해지고 또 경제도 또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엎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더욱더 많은 특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조차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 내 삶의 모든 교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